주간 안녕하셨습니까? 10월 4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월 달입니다. 가을이 되어서 온 들판에는 또 작물들이 가득하고 열매들이 가득한데요. 우리의 한 해 동안 우리의 영적인 열매는 어떤 열매들을 맺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열매는 감사의 열매, 또 신앙의 성숙의 열매, 또 주님 앞에 헌신의 열매들을 맺었는지, 아니면 쓴뿌리와 또 잘못된 열매들을 맺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마땅한 감사의 예배,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또 이 가을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10월 4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남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을 불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가는 이런 때에 저희들의 귀한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일부는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비록 그 자리는 다르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귀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거룩한 예배,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수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기도하는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시어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주님의 계획하심 앞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하찮고 부족한지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님,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신 주님의 뜻 안에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간절히 바라고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저희 런던 은혜교회를 비롯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원망과 불평, 불만 속에서 심지어 주의 자녀들도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나태해지고 흔들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죄 많고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주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며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전하는 정상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께 더욱 충성하고 굳센 믿음으로 런던 은혜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주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주님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담대함으로 무장하여 우리 런던 은혜교회를 잘 이끌어가며 저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합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소망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첫 주입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 어느새 10개월이나 지난 것도 믿어지지 않는데 그중 거의 7개월 동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험해보지 못했던 비정상적인 일상을 살았던 것이 더 놀랍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았고 많은 일터가 휴업을 했으며 국경은 폐쇄되었습니다. 이민 상황이 급변해 많은 이민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교회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온라인이라는 방식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정상 궤도를 찾아가기 위한 국가의 정책과 뉴노멀의 삶의 방식들로 오늘날 많은 부분들이 익숙해져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전망과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교도, 직장도, 이민도, 교회도 언제든 다시 2차 웨이브의 가능성 앞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끝을 알 수 없는 염려에 빠지기도 하고 답이 없는 미래에 답답해하기도 하고 이민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고 뭔가 해야 될 때임을 직감하지만 해야 하는 그 무엇에 대한 서로의 다른 생각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대착오적인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되는 조심성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성과 헌신, 경건의 열정이 없는 교회, 편리하고 개인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교회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소리 없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추수감사절 만찬도 발표회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한 해에 주신 소산들을 세어보고 감사하며 감사의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오늘을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감사의 요구가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솔직히 이러한 상황 속에 감사하자고 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또 너무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의 시간을 설명해주고 어떤 미래가 예비되어 있을지 확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코로나 팬데믹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만일 100명의 영적인 지도자들 또 사회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게 된다면 아마도 이들은 각기 다른 100개의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누구도 이 시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미스테리를 어거지 논리로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는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왜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누구도 함부로 답할 수 없고 답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바로 why가 아니라 how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에 우리가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이러한 삶을 결정하고 사는 것은 그리 복잡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추수감사절은 한 해 추수한 소산을 감사하는 구약의 맥추감사절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위해 떠났던 25명의 선원들과 102명의 이민자들의 처절한 여정 속에 드려졌던 감사의 예배에 추수감사절에 역사적인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이야말로 정착민들의 절기가 아니라 이민자들에 의한 이민자들의 절기인 것입니다. 모든 일이 순탄하여 잘 정착한 성공적인 정착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와 절망적인 상황과 암담한 상황에서 또는 당연히 지도자를 탓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자멸할 수도 있던 상황에서 그들은 그날 그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결국 그것이 이 땅에 사는 후손들에게 어떠한 복이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무슨 추수감사절을 드릴 수 있냐, 감사할 수 있냐 핑계대지 마십시오. 코로나 팬데믹 시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았던 이들의 상황과 더욱더 비슷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지기 때문입니다. 메이플라워호는 본디 포도주를 운반하던 무역선으로 약 40명 정도의 정원이 적당한 배였지만 127명이 탔으니 항해하는 내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극적인 상황이 펼쳐졌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저 배가 영국에서 미국까지 간 것도 기적이지만 저 좁은 공간에서 127명이 생활했다는 것 자체가 더 기적인 것이죠. 더 놀라운 건 미국 가는 길에 한 명의 신생아가 더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힘든 항해를 하는 동안 때로는 강한 풍랑에 배가 몇 번이나 부서지고 물이 새기도 하고 그때마다 큰 목과 나무로 배를 땜질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새로운 기회의 땅을 밟아보기도 전에 허무하게 바다 위에서 죽을 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납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닌데 이 풍랑 속에서 내가 원하던 것들을 이루지도 못하고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것.
아마도 메이플라워 호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과 비슷한 것일 것입니다. 기록을 보니 때로는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지역에서 몇 주간 시속 2km로 이 배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보통 천천히 걷는 게 3km, 시속 3km인데요. 시속 2km로 배가 몇 주 동안 그렇게 갔으니 이건 가는 것도 아니고 멈춘 것도 아니고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들이 있죠. 이민의 상황이,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앞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멈춰선 것도 아니고 도태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답답한 시간들 말입니다. 마치 무중력의 공간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66일 동안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록 내내 그들은 항해 도중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몰아칠 때에도 찬송하고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도 찬송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들은 주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오늘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 그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자고 노력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형의 문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설명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저 문장은 단순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합니까? 문맥 안에서 이해하려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전반부를 읽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곧 임박한 주님의 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이들은 곧 임박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오래 참는 이들은 곧 오실 주님에 의하여 칭찬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가 되면 많은 이들이 어둠에 지쳐 잠에 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는 이러한 때에도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얘기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한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이플라워의 사람들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찬송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기록된 성경을 믿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모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0절은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너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매 순간 기쁜 감정이 느껴지고 행복한 이유가 가득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시간 같고 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마치 후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헬라어 문장은 24시간 입술을 움직여 기도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단히 의지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까 하다가 낙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며 그 주님 앞에 묻고 구하고 관조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묻고 요청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기도 또한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기도를 쉬고 우리 자신을 믿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다른 의미로는 그다지 주목할 만한 상황이 아닌 평범한 일들까지도 의미합니다. Something specially 기적이고 감사할 일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도리어 기적이며 감사할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본디 버지니아로 가려던 배는 북서풍의 조류 때문에 뉴 잉글랜드 매사추세츠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의 계획이 빗나간 것이고 원하지 않는 곳에 도달한 것이죠.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당장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좋은 상황이 아니라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을 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괴열병과 식량 부족, 추위로 인해서 그 인원의 절반 이상이 죽음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엎친 데 덮쳐 그들이 유럽에서 가져왔던 작물들은 그 토양과 맞지 않아서 열매들이 맺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계획들이 다 실패하고 다 바뀌었던 것이죠. 생존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신앙인이 이런 것들보다 생존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때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이들에게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주어 근근히 버틸 수 있었고 그 해 가을 비로소 첫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수확을 얻게 되어봤자 얼마나 대단한 수확을 얻었겠습니까? 겨우 자기들 먹기에도 많지 않은 초라한 수확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첫 수확을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사하는 헌신의 제물로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환대했던 원주민들을 초청하여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만찬을 베풀었고요. 이 수확을 함께 기뻐하며 예배로 올려드렸습니다. 내 계획이 비틀어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를 잃게 되고 겨우 오늘 먹을 양식을 수확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겨우 먹기도 어려운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첫 열매를 드리고 이웃과 그것을 나눌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이들은 성경의 약속을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들은 이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을 주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들은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행동을 요청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은 묻고 의심하고 주저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절기입니다. 모든 갈등이 다 풀리고 기쁜 감정이 차올라서 내일의 길이 안정적이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청교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추수감사절을 드렸는지, 그 고백을 했는지, 그리고 결국 그들의 후손들이 어떠한 복을 받고 있고 어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오늘 우리에게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봉헌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주님, 우리의 모자란 모습에도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매 순간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 모든 삼라만상이 익어지고 열매 맺는 이 계절에 우리의 인생들은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맺어야 할 것들을 맺었는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추수하는 농부가 그 과실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의 그마저 하루가 아니라 과부의 두 렙돈을 가장 크다 말씀하신 주님, 부호의 나눔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나눔을 통해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 하루 사는 것이 빠듯한 사르밧 과부의 한 줌 밀가루를 통해 끊임없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제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동시키는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물 얻을 힘을 주신 인생들에게는 더 큰 축복의 동로가 되게 하시고 제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담이 없는 은혜와 매일의 생명의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바야흐로 이 감사의 절기에 각 가정의 모임마다 허탄한 이야기와 다툼보다 감사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감동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모였을 때에 감격스러운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이 예물이 작은 아이의 도시락 같아도 축사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여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라보며 낭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추수감사절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항상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을 드렸는데요. 올해에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 제목들과 감사 헌금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찬 키트는 제가 가정별로 방문하여 입구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주중에 연락드리고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세례 입교자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수요일 3시 30분부터 진행됨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고 감사의 제목들로 넘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